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사람들. 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마리아를 나누겠습니다. 홈블레싱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내용으로 7대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늘 하는 영원한 우리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선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너무 잘하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한 번 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우리 7대 선포, 오늘 이 선포가 나에게 복으로 좀 우리 안에 있는 질병도 치유되는 선포, 회복되는 선포, 응답의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포 1번 들어갑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 여섯 번째,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일곱 번째,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매일 선포할 때 신분과 권세가 실제적으로 누림이 되고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그리고 거룩한 좋은 귀한 열매를 많이 맺어나가는 우리 남은 생에 최고의 행복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성령의 사람들 세 번째 시간 마리아를 말씀을 우리 6절 봉독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 이름이 참 여러 분이 나와요. 여러 마리아 중에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마르다의 자매 나사로의 누이도 이름이 마리아예요. 막달라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7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신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뭔가 눌리고 괴롭고 짜증나고 불평 원망이 나오고 힘들고 어렵고 좀 이렇게 자꾸만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거 다 배후에 누가 조종하는 자가 있거든요. 조종자 사단,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예, 마귀는 두목이고요, 마귀 사탄은 같은 말이에요. 그 쫄개들은 귀신들인데 오늘 우리 내 자신과 우리 가정, 자녀들 관계된 모든 곳에서 다 떠나가는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은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가난, 질병, 갈등, 다툼, 여러 가지 불행, 우리 안 좋은 것들 몽땅 다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어요. 근데 이름이 마리아, 이 마리아를 주님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글로버의 아내 마리아도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고요. 또 우리 성령이 강림하셨던 마가 요한의 집,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인데, 오늘 로마서 6장 16장 여기 6절 보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본문의 마리아는 누구인가? 어쩌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칭찬하는 거잖아요. 일꾼들 이름 딱 적어 성경에 이 이름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영원한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이제 하반기는 응답의 시간인데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가정마다 응답이고 치우고, 목사님 이번 주에도 집을 샀습니다도 좋은 소식이잖아요. 예? 올해도 여러 가정이 집을 사고, 또 질병 치유됐습니다.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이 파키스탄에서 어제는요,
목요일날 새벽기도 나올 때인가요?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딱 열었더니 우리 김석근 목사님 사진과 함께 긴 편지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서는 딴 때는 제가 뭘 결정을 하는 말씀을 주시면 제가 한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꼭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해서 답장을 보내요. 근데 그 편지를 받고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늘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할 때 WMTS를 위해서, 또 우리가 선교신학교가 생겼는데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어떤 그림을 그리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이곳에서 복음의 생명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준비가 되어서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한 북쪽에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 우리 WMT에서 출신들이 선교사로 그곳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늘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했어요.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WMTS를 여러분 중보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또 우리가 선교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편지가 왔어. 목사님, 손 목사를 북쪽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응답을 받아주세요. 제가요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답장을 썼어요. 왜? 그림을 그리고 늘 기도하는 부부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의 수고의 열매가 이렇게 또 결실이 되고 주의 종들의 헌신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또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이제 새로운 시간표를 주시는 주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딱 여러분 보내서 얼마나 감사해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WMTS,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넘어지는 시대거든요. 나라도 넘어지고 성공자같이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넘어지고, 굉장히 좀 복음 엘리트처럼 보였는데 그 엘리트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되고, 오늘 갑자기 자살했다 그러고, 갑자기 미국에서도 성공했다고 이 얘기를 들었던 큰 회사가 이번 주에 보니까 또 여러분 문을 닫았다 그러고 다 무너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7번째가 우리 교회의 꿈이에요. 이 목사의 꿈이에요. 우리 성도들 끝날까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는 때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는 시대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가정들, 자녀들, 우리 모든 산업들, 기업들, 우리의 삶 현재와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남은 자의 정체성을 먼저 붙잡으셔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다 남은 자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모델이 되어주시는 귀한 우리의 선배들, 선진들. 자, 남은 자의 정체성, 우리 이사야 6장 13절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 자,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는 언약 잡으셨으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딴 것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남은 자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 잡은 분들이에요.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환경에 속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약 놓쳤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놓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해요. 그런데 10분의 1은 남겨놓겠대요. 그런데 이 10분의 1도 망해요. 그런데 다 무너질지라도 밑둥치는 살아있는 것처럼 큰 나무가 무너졌어.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밑둥치, 땅에 묻히는 밑둥치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기서 다시 새싹이 나게 될 텐데 너희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우리 성도님들 이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남은 자를 두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약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절만 더 읽읍시다. 로마서 1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보세요. 바알은요 만몬신이거든요.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돈이 항상 1번인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11조가 안 되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 돈줄이 끊겨요. 돈을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바알 앞에 다 무릎 꿇는데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다 바알 앞에 무릎 꿇고요. 또 내 생명도 저 이세벨 나쁜 저 악한 여자가 내 생명도 뺏어가려고 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저와 여러분 남은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남은 자의 정체성을 따라서 남은 자의 미션을 회복을 하면 그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땅과 하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권세의 응답이 나에게, 내 가정에,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남은 자는 붙잡은 게 복음을 잡았기 때문에, 복음 잡은 사람은 기도하기 때문에, 복음과 기도 잡은 사람은 전도 선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가 되신 주님의 엄청난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무엇냐?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 참 성령의 사람이에요. 참 성령의 사람은 세계복음화의 정인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남은 자의 미션으로 되어진다는 거 꼭 언약 잡으시기 바라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성령의 사람 중에 성령의 사람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제가 책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 이 로마의 마리아인데 기록이 없어요. 주석도 봤어요. 없어요. 인물 사진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로마의 마리아, 이 마리아는 도대체 바울하고 동력을 어떻게 한 사람인데 무슨 일을 했는지 안 나와요. 로마 교회 안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도 안 나와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디에 딱 여러분 포커스를 두게 하시냐 그러면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일꾼 되면 이상하게 안 구했는데 여러분 재정 문제, 자녀 문제, 현재 미래 문제 열어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성공자들의 모델을 보면서 닮아야 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큰 응답과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 말의 원문을 쭉 이래 보니까요, 마리안 헤티스 펄라 에코피아센, 이 말의 뜻을 보니까 이 원문의 그 뜻이 이분이 굉장히 매우 열심히 일했다라는 그런 원형인데, 이 단어의 원형을 보니까 코피아고라는 말인데, 이 코피아고라고 하는 단어가요 너무 많은 걸 한 주간 내내 묵상하게 했어요. 이 사람은 수고만 많이 한 것이 아니고 이 코피아고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있는 의미가요 굉장히 극도의 피곤,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체력이 딸려, 체력이, 극도의 피곤. 두 번째, 극도의 괴로움. 세 번째, 순환, 엄청난 여러분 순환, 괴로움. 근데 이 마리아는 이런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마리아가 극도의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일했대요. 열심히 매일 그렇게 수고했대요. 순환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대요. 피곤한 상태를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했대요. 이런 수고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힘든데,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못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봉사 사명 감당도 제대로 못하는데, 아니 너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순환을 받으면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극도의 피곤을 경험하면서 열심히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성령의 사람은 물론이고요, 지금 뭔가 비밀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비밀이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괴로운데도, 순환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극도의 피곤함 속에서도, 극도의 괴로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주님을 섬기실 때 극도의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권사님들 많이 있으셨죠? 너무너무 많이 피곤하셨죠? 아니 매일 WMTC 원래 해야지, WMT에서 화수 매일 밥해야 되지, 목요일날 또 우리 원래 또 밥해야 되지, 여러분 시장 가서 봐야 되죠, 와서 만들어야 되죠, 설거지 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며칠 걸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매월 있잖아요. 학교가 진행되면 매일 있죠. 매주 있잖아요. 매주 사회복지 해야 되죠.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기쁨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피곤을 한데도 불구하고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계속적으로 욕을 먹으면서 순환을 받으면서 극도의 피곤함 속에서도 쉬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의 이름이 올라올 정도로 헌신했다고 할 때는 뭔가 이분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붙잡고 있는 언약이 있었잖아요. 시대를 이기려면, 재난시대, 이 재앙시대를 이기려면 평범한 신앙생활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하기 전에 나의 신분을 먼저 누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관계 속에서 먼저 누림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늘 누리고만 있는 사람은 유치원생이에요.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아빠 하는 일 도와줄 줄도 알고, 고등학생쯤 되면 미래를 걱정해서 우리 아빠를 위해서 뭔가 말이 힘든 일은 내가 할게요 할 줄도 알고, 대학교 들어가고 군대 갔다 오면 이제 모든 힘든 일은 아빠 가만 계세요, 제가 할게요, 그런 여러분 일하는 일꾼이 되고, 직장 생활하면 돈 벌어서 탁탁 갖다 드리면서 아빠 마음껏 쓰세요 용돈 드리면서 저축도 하면서 가정의 가장 노릇도 이제 아들이 하고, 맨날 젖만 먹고 누리는 사람은 애기지. 늘 누림이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오늘 여기 마리아를 보게 되면 성령의 사람인데, 이 성령의 사람이면서도 이 한 구절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는 조금 드러난 일꾼 같아. 에베네도도 첫 번째 좀 드러난 일꾼 같아. 근데 이 마리아는 숨은 일꾼이요. 숨은 일꾼이에요. 안 보이는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숨은 제자들이요, 조연, 주역이, 이 조연이 말이죠, 주역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역만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만,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목사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보다도 더 대단한 것은 여러분이라고요. 늘 배후에서 안 보이는 조연의 자리에서 목사를 위해 기도하죠. 선교 현장 위해 기도하죠. 오력을 위해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이분들이 말틴 루터, 웨슬레, 무디 목사님들 보십시오. 그 옆에서 도왔던 그분들은 그 당시에는 난 우리 무디 목사님 섬겨, 웨슬레 목사님 돕는 거야, 난 루터를 돕는 일 지극히 적은 일하고 해서 그렇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18세기, 19세기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일에 주역이 된 일에 그들이 쓰임 받았는데 그들이 결코 적은 일을 했느냐고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에 서 있는 주역같이 보이지만 방백들과 관리들이 얼마나 어시스트를 잘했는지 보세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여러분 모세가 죽었어요. 다 불안해요. 근데 그 바톤을 여호수아가 받았어요. 예? 위임을 했어요. 이 바톤을 붙들고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그때 방백들과 관리들이 우리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고 당신의 말씀을 따를 것이니까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당신은 마음을 담대하게 하소서, 당신은 절대로 마음을 약한 마음 잡수지 마소서. 숨은 일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14장 6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은 친구인데 또 같은 여러분 모세를 수종 들었던 여러분 동역자인데
여호수아는 주역이 되고 이 갈렙은 조연이 됐네. 그런데 이 갈렙이요, 역시 모세에게 했던 것 같이 똑같이 자기의 친구 동역자 갈렙을, 여호수아를 섬기잖아요. 그럴 때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40년 전의 언약을 여전히 붙들고 변함이 없지요. 자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지 하나님의 충성하고 있지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았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땅들을 분배받는데 모두가 좋은 땅 다 먼저 차지했어요. 보기에 좋은 땅 다 가져갔어요. 갈렙은 끝까지 보고 있었어요. 가장 안 좋은 땅, 악산, 안악산지,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안악 산지를,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숨은 일꾼, 숨은 일꾼, 숨은 일꾼. 여러분의 상급도 하나님 앞에서는 놀랍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읽어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천주교 신부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들어온 걸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이 레포트를 써낼 때 10대 선교사 써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일본어로 써낸 사람이 칼 구출라파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그분은 1836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최초의 가톨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1836년에 왔어요. 그분 이름은 불란스에서 온 신부인데 모방 선교사예요. 모방 선교사가 1836년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4년 전에 개신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여러분 먼저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 이름이 칼 구출라프 선교사예요. 독일 분이에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어요. 일찍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1832년도 동인도 회사에서 이 극동 지역에 새로운 무역 개척 지역을 우리가 탐사하러 가자, 그런 목적으로 대만을 거쳐가지고 조선 우리 한국에 서해안을 거쳐가지고 제주도를 거쳐서 여러분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배를 책임진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린제이라는 사람인데, 이 린제이라는 사람이 중국 모리슨 선교사님이 추천을 했어요. 야, 너 그 조선 갈 때, 그 극동 지역에 탐사 갈 때 이 사람과 같이 가면 어떠냐? 이 사람 의사인데 필요할걸? 근데 의사인데 이 사람이 목사예요. 칼구출라프예요. 그래서 이 린제이가 칼구출라프를 데리고 오는데 참 놀랍죠? 중국어도 능통하고요. 중국어를 이렇게 통역하는 여러분 통역관으로도 일을 하게 되고, 그 배 안에 배의 선원들을 또 이렇게 잘 돌본 의사로 이렇게 여러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배 이름이 암허스트경인데 암허스트경호예요. 솔 세인트 로드 암허스트인데 그 동인도 회사가 준비한 이 배가 한 1,000톤급의 군함입니다. 그 배를 타고서 구출라프가 이제 조선을 향해서 오게 될 때, 미전도 종족지요. 미지의 세계죠. 거의 1800년 되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조선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군산 지역이에요. 군산 북쪽에 있는 장산곳에다가 닻을 내렸어요. 근데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안 돼요. 그때가 이제 순조가 왕이었는데 아주 외국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철저하게 막는 때였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성경책만 좀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군산에서는 복음을 못 전하고 이틀 지난 이후에 저기 보령 지역입니다. 보령 지역 고대도인데요. 보령 지역에 7월 23일 날 지금도 있습니다. 고대도라고, 고대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자 잡수지요. 우리가 1832년 전에는 이 땅에 감자 없었어요. 구출라프 선교사님 오셔서 이 땅에 감자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거 먹는 거야.
감자 잡수실 때마다 선교사님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감자 잡수실 때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잡수세요. 그리고 포도, 이 포도도 막 산에 주릉주릉 막 많이 있는데 이 포도도 재배해서 포도주 만드는 거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참 좋은 일들을, 그리고 의사로서 여러분 많이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성경책도 많이 나누어주고 했는데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25일 머물렀어요. 구슬라프가 이 땅을 떠나면서 기도가 있습니다.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로 자유롭게 이 땅을 방문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영광스러운 진리를 전파하도록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조선 국왕이 처음에는 거절하였던 성경을 지금 갖고 있는지, 이제 편지 쓰는 거예요. 안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때 왕이 23대 우리나라 조선 왕이었던 순조, 정조의 둘째 아들이죠.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경의 관리와 주민들은 성경을 받았습니다. 이 첫 전도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조선 땅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선의 어둠이 가고 속히 새벽이 와서 밝은 날이 오기를 다시 소망합니다. 1832년 이 땅에 모방 천주교 신부가 오기 이전 4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받은 나라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1866년도 34년, 여러분 아펜셀라 은도드가 온 때보다도 34년 먼저 오신 분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도에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셨고, 로서 성경번역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학교 세우고 사회복지 고아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 나라 개화기에 얼마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처음부터 기독교 입국을 꿈꾸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꿈대로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이 복음도 건강한 복음이 들어와서, 그것도요 오늘 마리아처럼 숨은 일꾼들, 구출라프 얘기 많이 못 들어보셨죠? 숨은 제자, 우리 한번 교회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이 오셔서 지금 보령 지역 고대도에 이 여러분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한번 또 여행할 때는 들리셔서 그런 분이었구나. 교회도 한번 보이세요. 최초의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가다 보면 교회를 이렇게 지어서 시작하는 우리 선교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회가 변해가지고 지금은 현대교회가 됐다고요. 지금도 이 교회는 기념교회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마리아를 보입시다. 숨은 일꾼이지요.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예요. 우리는 천국 가고 없어도 우리의 후대들이 거룩한 비전교회에 나오면서 우리의 1대, 우리의 2대,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여러분 기억에 남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리아가 재정 충당하는 일을 위해서 핍박시대에 그래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기록이 없어요. 병자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돌보는 일을 했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마리아의 사역을 높이 평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사랑을 위한 성도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다는 거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 남은 시간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상급으로 남는 것을 위하여, 땅의 것만 위하여서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영원히 남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피곤하고 순환이 따라오고 괴로운 일이 있고 극도의 아픔이 있고 욕을 먹고 그런 일들이, 일하는 사람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뭐든지 내 힘으로 할 때는 힘을 좀 빼십시오.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필요로 하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또 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의 힘을 주심으로 오늘도 이 일이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3절 14절 우리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은 나는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 김은혜 전사님 보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전사님 하천국 가시면 상급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전도 매일 전도 연장 되시고 그리고 봉사하시는 일, 섬기시는 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랬거든요. 천국 가시면 상이 많으실 텐데 상 많이 받으시면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상 받는 거니까 절반은 목사님 드린다고.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시게 됐어요. 천국 가서 약속 지키셔야 돼요. 우리는 상급에 욕심내야 되거든. 상급을 향해 보이지 않는 거. 지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김철민이라는 개그맨 이름이 계속 어제부터 계속 뜨고 있습니다. 우리 박 전사님이 그분 계속 지금 신방 가고 계세요. 아무도 모르시죠? 숨은 일꾼들의 숨은 헌신, 숨은 봉사. 그분의 생명이 지금 초놈을 다투고 있어요. 그분에게 전도해서 영접해서 계속 기도. 여러분들도 얼마나 이번 추석 때 다 고향 가시고 가족들 만나시고 하시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집안이라도 여러분이 먼저 녹아지는 소금이 되시고요,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숨은 일꾼으로 허드렛 일 더 이렇게 먼저 앞서하시고 여러분이 더 희생하시고 좀 고난을 감수하시면서라도 집안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다르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우리 주님은 그냥 안 두십니다. 그런 사람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한 번 더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딱 잡았기 때문에 뭐 누가 알아주는 거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침마다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너무 귀하잖아요. 아침도 못 드시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아침마다 주일학교 차량 운행하죠? 하죠? 어른들 차량 운행하죠? 끝나고 나면 또 바쁘게 허겁지겁 식사하시고 또 운행하시죠? 비가 올 때마다 관리하시죠? 눈이 와도 관리하시죠? 그냥 왔다 갔다 우리 임선복 집사님 저 불편한 몸 가지고 관리하죠? 전도하는데 여러분이 안 보이게 전도 제품 여러 가지 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하면서 전도하시죠? 어제도 현장 전도 다 나와서 전도하시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길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까? 세상에. 우리 한수 집사님은요 15일 금식 기도하시더라고. 그 하늘나라 상급이 클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길 문제로 법적으로 하면 이 길을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방해하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이삭처럼 화평하게, 저 사람 전도 대상이니까 좀 잘 해가지고 하나님 15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대로와 같이 열렸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일하다가 와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말씀 기억하세요.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리라.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성령의 사람들 지금도 교회 안에는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주님의 동력자로 세우셔서 일하고 계세요.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요 사명 감당토록 하셔요. 교회마다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는데 욕심을 내고 기도하는 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면 그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영광이 어마어마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시면서도 늘 호람되어 하시기 바랍니다. In front of, 무엇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In front of 가시죠. 하나님 앞에서 하시게 되면 피곤 안 느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시게 되면 호람돼요. 왜냐 그러면은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되는데,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며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가정마다, 직장마다, 산업마다, 기업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자고 기도했는데 말씀하신 언약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광야길 오는 40년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요단강 건넜지요. 여러분, 홍해부터 시작하면은 뭐 홍해 건너 목마르고 여러분, 여리고성에다가 아이성에다가 요단강 건너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그래도 딱 언약 잡고 이 문제는 지나가는 거야. 이 문제는 패싱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문제에 걸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20년 30년 씨름하지 마시고 패스 그리고 앞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는 딱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고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나가다 보게 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뭐 다른 거 뭐 안 했는데 와, 내 정체성이 너무나 건강하게 임마누엘을 누리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기,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에 살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하나님 모두가 애국자들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의 복을 주셔서 우도 좌도 하나로 만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게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나라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한국은 선교한국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한국은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제사장 나라는 세계 인류. 여러분, 피트 드러크가요 그 말 했어요. 앞으로 40년 후에 세계는요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성, 속성, 여러분, 주님이 주신 엄청난 좋은 기질이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의 이 세계 속에 리더들로 우리 대한민국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리더들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자녀들 그렇게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우도 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되는데 복음 몰라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거든요. 한국교회 죄악, WCC 종교다원주의 끌어들이고 NCCK 혼합주의 끌어들이고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념들이 섞여서 어려워지고 혼합주의가 되어지고 국민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김동길 박사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냐 그런 말도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마리아 열심으로 섬겼어요. 힘든 일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순환이 동반되는 그런 일이었는데도요 극단적인 피곤 속에서도요 극단적인 괴로움 속에서도요 복음을 위한 헌신이 교회를 위한 수고였어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30명이 넘는 인물이 쭉 나오는데 마리아를 왜 위에다 올려놨을까? 이름을 왜 먼저 마리아를 얘기했을까? 이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 코피하고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바울도 열심히 자기가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코피하고가 얼마나 이게 어려운 단어인지를 알고 있어요. 이 마리아가
이런 핍박시대의 그 순환 가운데서도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마리아에게 대해서 분명히 확실한 것은 이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장로도 또 일꾼들도 세우려고 하는 계획,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계속 컨펌을 받고 있어요.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오늘 결론 내립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5대양 6대주 75억이 되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늘도 땅도 그 가운데는 모든 것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져,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때, 시간은 나의 생명인데 시간을 잘 여러분 아끼시면서 언약 잡은 성령의 사람에게 반드시 오는 하나님의 시간표, 남은 시간들 2019년도 하반기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번째 아까 선포하신 거 한번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시작.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